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연속극도 끝이 있고 지루해 보이는 축구 경기도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결국은 끝이 있고 고난 역시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고 로이 존스 책을 많이 번역했던 서문강 목사님께서 목회 여정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시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목회를 해보니까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즐거운 일도 끝이 있지만 고난도,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간다. 내가 해보니까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다 끝이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혹시 좀 어려움 중에 계신 분, 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이거 언제 끝이 날까 싶은 것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즐거움도 고난도 다 끝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정치든 정권이든 국가이든 언젠가는 다 끝을 만나게 됩니다. 타 종교를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불교는 윤회적, 돌고 도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회적인. 그러나 기독교는 일직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도. 그리고 마지막 날 시간을 주님이 종결시키십니다. 시간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또한 끝이 납니다. 오늘이 마치 어제의 반복 같고 그 태양이 그 태양 같고 해지는 저녁의 달이 그 달 같지만은 아니올시다. 세상의 끝을 향해 모든 것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끝을 죽음이라 부르고 국가의 끝을 패망이라고 부르고 지구와 온 우주의 끝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알지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가끔 느끼시죠? 나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개인적인 종말. 우리 성경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 전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셋 중에 한 명은 암으로 죽는다지요. 또 다른 한 명은 심혈관계통,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혈관이 막히는 이런 종류의 병으로 죽는다지요. 나머지 한 30% 정도가 교통사고, 다양한 질병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셋 중에 둘은 암 아니면 그거로 돌아가시겠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은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막 조여오는 것을 하고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있다 너한테. 지금 안고 있는 어린아이 손잡고 있죠. 그 아이도, 손잡고 있는 나도,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님도, 내 형제들도, 여기 있는 모두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애써 아닌 척하고 살 뿐이고, 가급적이면 죽음이란 주제가 좀 불편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은 몽롱하고, 그리고 앞에 앉은 자식들이 관은 어떻게 할 건가, 어디까지 누구한테 그 소식 전할 것인가, 장지는 어디 할 것인가, 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앞에서 자식들이 여러분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육체는 약하지만 우리 영혼은 또렷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끝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무리 성경을 조롱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애써 피할 뿐이지,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그 주제를 뒤로 미룰 뿐이지, 그 미뤄진다고 미뤄집니까? 어느 날 죽음의 벽 앞에 서게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준비하면서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개인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뭐 내가 죽는 건 동의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 세상도 끝이 있을까요? 세상도 끝이 있을까요? 지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가운데 창조과학회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 그러면서 뭐 야유하고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주 그 무당푸닥거리에 사로잡힌 그 무식한 사람들처럼 말하지만 아니올시다. 오늘 나오면서 창조과학회 회원들 명단을 쭉 작성해 보니까 전부 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한양대 이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들에서 다 교수를 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 바보들입니까? 이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아주 무식해서 그냥 무당처럼 그냥 대충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학회를 만든 학회, 창조과학 학회, 우리 뭐 행정학회, 무슨 학회, 또 뭐 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학회를 만든 창조과학회를 창조론을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야유하지요. 저 무식한 뭐 지가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카이스트 교수가 뭐 그래도 뭐 이분들 가운데 현재 지금 창조과학회 회장이 전북대 교수분인데 이분이 막 뭐 이렇게 무슨 뭐 태양광 이런 분야 이렇게 무슨 신반도체 뭐 이런 데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이시더구만요. 그건 그거고 무식한 인간들이 어디 창조로 이야기하냐 그러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 안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데, 그런데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불신자들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지질을 연구하면 그게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지구에 엄청난 물로 인하여서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겼든지 아니면 지구를 완전히 얼음이 얼어 덮었든지 간에 이 액체에 의해서 지구가 한번 크게 영향을 받은 적이 지질적으로 증명이 된다 한다는 거죠. 이거는 창조과학회,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지구를, 지질을 연구하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구에 물이나 얼음 같은, 얼음도 뭐 액체, 녹음 액체죠. 여튼 간에 이 물에 의해서 지구가 한번 크게 소동을 친 적이 지질적으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죠. 우리 창세기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살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물로 멸망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물로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8 식구만 남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참혹함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죽은 시체들이 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셨지만 주님 마음에 깊은 슬픔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방주를 열어주시고 노아가 다시 물이 다 빠지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셔서 다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다시 뭐 사람들이 말세다, 지구 종말이다 뭐라 그러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지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아멘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뭐 홍수가 뭐 100년 만에 오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바닷물이 역류해가지고 뭐 서울 저 63빌딩이 물에 다 잠겼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슬프긴 하지만은 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안 좋아요? 물에 빠져 죽고 싶어요? 물로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지구 종말이 없는가? 어느 날 제자 중에 하나가 궁금해서 물었나 봐요. 예수님, 혹시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까? 예수님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노아처럼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읽읍시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세상 끝나는 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사람 안 믿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오긴 뭘 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그 주님이 오신 것도 안 믿지만 주님이 부활한 것도 안 믿고 주님이 승천한 것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오실 것도 안 믿겠죠. 문제는 주님이 오신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세상을 다 불질러 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는데 성경은 마지막 종말은 불과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진 것처럼 이 지구든 우주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보게 될 것입니다. 불로 세상을 멸망한다는 성경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지구의 공룡이 사라진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잘 적응 못해서도 그렇지만 하늘에서 유성들이 지구를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핵폭탄이 거의 몇천 배씩 되는 그런 하늘의 별들이 대기권을 뚫고 그게 완전 폭탄이죠. 그래서 아마 지구가 거의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전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하늘의 별들끼리 부딪히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에는요 지구 300만한 개만한 별들도 있다고 하죠. 그런 게 만일 헨리 해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우주를 통치하는 끈을 놔버리면 우주에 있는 별들이 부딪히면 이거는 불바다가 아니라 온 우주가 상상을 초월하게 되겠죠. 상상을 초월하게 되겠죠. 모릅니다. 혹자는 지구 안에 화산, 용암 같은 것이 나와서 폼페이처럼 지구를 거의 용암으로 한 2, 3m로 확 덮어버릴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구상에 지금 미국, 중국, 또 러시아 이런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가진 핵폭탄만 가지고도 좋게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300번 정도 없앨 수 있다죠. 300번. 지금 전 세계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다 터뜨리면 지구를 한 번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를 300번 정도 없앨 수 있다고. 그냥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만 가지고도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 한두 개만 무너져도 일본 몇 토막이 그냥 죽음의 땅이 되고, 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체르노빌에 폭탄 터뜨린 것도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 하나 금이 갔는데 그 지역 전체가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폭탄만 터뜨려도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고 하죠. 모르겠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처럼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만일 주님이 여러분 때 오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중으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려 올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걸 휴거라고 부르거든. 휴거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여러분들을 건질 줄 믿으니까 불바다든 물바다든 관계없다고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심판이라는 얘기 듣는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게 심판, 지구 종말 이런 이야기는 사치스러운 이야기고 약간 미신적인 기독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은 가슴이 섬찟했나 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갑자기 예배당 오는데 불이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혹시 징조 같은 거 없습니까? 징조? 이번에 중국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 19번이라는 이 병이 걸리면 징조가 있다죠. 징조가 뭐예요? 이 병 징조가? 배가 고파진다 그렇습니까? 이 징조가 뭐예요?
열이 나고 뭐 감기 기운이나 뭐 그 징조가. 그래서 열이 나면은 일단은 막 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서 천지를 심판하실 때 혹시 무슨 조짐 같은 건 없으면 그래도 좀 대비할 것 아닙니까? 있다 그랬어요. 주님 있다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우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님이 36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가 예수님이라는. 여기도 혹시 없어요? 여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뭐 신천지 이단들이 좀 들어왔다는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뭐 30몇 명이 30명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마지막 때 가면 온 세상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같은 민족들이 막 북한하고 한국하고 또는 동쪽과 서쪽이 막 계속 가진 자와 못 가진 남자와 여자와 페미니즘 그러면서 하여튼간에 마지막 때 가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지역과 지역이 싸우고 막 동포가 싸우고 부모가 싸우고 마지막 때 가면 확연하게 싸운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1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지진을 관측하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100년 전보다 지금이 지진이 100배도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지구가 끝이 다 됐나 보다 느낀다는 거예요. 100년 전보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진도 못 느꼈어요. 우리나라 지진이 과거보다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유타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경주, 포항.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나라였다고. 아니 이제는 막 흔들려요. 지진이요 100년 전보다 100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1000배까지 지진을 관측한 이후로 관측 전에는 상승 따지고 더 많다는 거예요. 확실히 세상이 이상해진 건 맞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마지막 올 때에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싸우고 이단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노란 글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도 별의별 징조가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 여러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 중국발 외국 잡지 표지를 메이드 인 차이나에 썼던데 그 중국발 이 전염병으로 크게 고통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참 의료 선진국이구나, 의료인들이 참 수고 많이 하시는 나라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만 해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중국은 나라 전체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거의 1,500명 이상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병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게 종말적인 현상인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선 이 전염병, 지금 우리가 하다못해 이 좋은 이 점심시간 국수를 우리 교회는 이 많은 사람이 함께 교제하던 이 식사도 못하게 하는 이 병이 뭐지 이게? 이런 병들이 이게 뭘까? 이런 병들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병을 넘어서 지진, 전쟁, 분쟁, 이상하게 교인들이 모이면 싸우는 이런 이 싸움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위생의 문제다. 그 나라는 더럽기 때문이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종말의 증거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인지. 중국이 기독교를 하도 박해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각하게 되며 동시에 우리 개인의 마음 안에 비슷한 전염병들이 크고 있는 부분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내 안의 전염병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기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사니까 총각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팡이 막대기 정도밖에 없는데 바로가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안 된다. 그때 다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이나 또 무엇으로요?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서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전염병으로 칠 수 있습니다 했더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헛소리하지 말고 가서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바로는 철저하게 전염병 이런 것들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사람을 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알았으면 두려워했을 것 아니에요. 와, 하나님이 병으로 우리 가문, 우리 나라를 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질병으로 나를 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면 두려워할 텐데 바로가 헛소리하지 말고 가서, 일하기 싫어서 헛소리하지 말고 노역이나 하라, 안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머릿속에는 전염병, 이 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일 수 있다는 원시 신앙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위자는 지금도 모세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민수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야훼께서 자기 입으로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의미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손 안 씻어 생긴 거예요. 그거요. 그냥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게 잘못 퍼뜨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그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1차적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입니다. 78편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냈으며 그들의 생명을.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붙여서 죽이셨다, 그냥 죽이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전염병을 통해서 당신의 분노를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의 한 수단일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 큰 원칙은 중국의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단정은 지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전염병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될 수 있다는 쪽의 마음은 1차적으로 열려 있어야 해요. 성경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처음엔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욕먹는 거 못 견디고 골리앗과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다윗 그러면서 다윗이 하면서 승승장구해요.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보통 전쟁하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데, 이 다윗은 하기만 하면 이기는, 백병전을 하든지 사막전을 하든지 공중전을 하든지 기마전을 하든지 무슨 전쟁을 해도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이 다윗이 슬슬 전쟁에 대한 교만의 마음이 생겼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대를 계수하는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군대를 계수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작전을 계획하는 거죠. 내가 우리나라 군대가 55만 명이면 보병은 몇 명, 해병대는 몇 명, 공군은 몇 명,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군대가 55만 명이야, 야, 내 군대가 많네, 은근히 자기를 뽐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수하는 것에 담겨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다윗이 늘 고백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어디 백병전을 해야 되고, 또 어디 해병대를 보내야 되고, 어디 매복을 해야 되고, 그런 작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너희 부대 가운데
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이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기를 원하고, 군대를 계수해서 사람들 앞에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주관에 서기를 바랬는데, 다윗이 조금씩 교만해지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은근히 목사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이 말이야, 내가 목회하는데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말이야, 우리 교인이 몇 명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가 어떻게 좀 목회 좀 해가지고 된 줄 알고 거들먹거리면서 이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뭘 대단해서 하는 것처럼, 이놈아 네가 없어도 딴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놈아, 이렇게 늘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대단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뒤로 은근히 빼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셨는데, 기어코 다윗은 은근히 사람들 앞에 뽐내고 싶었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군인들을 계수합니다.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은 거예요. 내 군대가 몇백만 명이다. 사탄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역대상 21장에 읽읍시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결국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전쟁은 너의 힘이 아니고 나의 도움으로 백전백승한 거다 이놈아. 해림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네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다 이놈아. 그랬는데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이렇게 지 이름 내려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역대상 21장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전사가 이스라엘 온 정을 멸할 일이든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징계하겠다고, 너 때문에 너와 너희 모든 민족을 징계하겠다. 3년 동안 나라가 기근에 빠지든지, 석 달 동안 너가 적군들에게 계속 쫓기고, 너 많이 쫓겨봤지? 사울, 압살롬이 쫓겨봤지? 3개월 동안 너가 또다시 칼의 위협을 쫓기든지, 아니면 너희 나라에 전염병이 오든지.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은 너무 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자기가 쫓기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리밥 좋아하세요? 보리밥? 응? 열무김치 넣고 이렇게 참기름 넣고 이 보리밥 이렇게 해서 빨리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어릴 때 너무 보리밥을 많이 드셨대요. 안 하고 싶어. 그거 안 하고 싶다. 다윗도 다른 건 몰라도 쫓기는 건 그만하고, 쫓기는 건 밤에도 막 쫓기는 꿈꾸다가 일어나고 동굴에서 장인 사울이 죽이려,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 쫓기는 거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남은 게 하나예요. 뭐죠?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로 이스라엘과 다윗을 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읽읍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몇 명이 죽었다고 전염병으로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현재 문제되어 있는 중국 우한 폐렴, 이 코로나19라는 이 병균을 중국 당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부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선교했다는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 지역이 유독 기독교를 강력하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48개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이 병은 중국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해석자들 가운데는 그건 지나친 좀 세대주의적, 다시 말해 너무 현상을 성경에 갖다 이렇게 붙이는, 그래서 좀 지나친 영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인간들의 실수로 벌어진 인간의 탐욕의 결과이고, 인간들의 부주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굳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보아야 될 주님의 섭리로 보아야 하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일 배후에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일 배후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다. 첫 번째가 종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말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중국이 저주받아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런 일들 중에서 너는 불현듯 다가올 종말을 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으니까요.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로 불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남모를 큰 병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다가 막 간질로 뒤집어지고 눈 안질, 눈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또 위장에서 막 설교하다가 뒤틀리고, 또 얻어맞은 것 때문에 힘들고, 이 바울은 특별히 자기 몸에 큰 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간질, 안질, 그 다음에 맞은 거, 또 위장, 음식 제대로 못 먹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굶주리고 그랬으니까 이게 위장, 이런 몸이 아주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울 생각에는,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하면 설교도 더 열심히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설교 한편 하고 막 1시간 쉬어야 되고 이러지 않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세 번이라는 거는 세 번이라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을 만족시킬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손수건, 자기가 쓰던 손수건만 덮어도요 병자가 나았어요. 정말 다 이렇게 덮었으면 다 나았어요. 정말 저는 그거 한 장만 있으면 저는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저는 이거 한 장만 있으면 저는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설교 준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리 오시오. 아마 이거 한 장만 있으면 우리 교회 새로 지어야 될 겁니다. 새로 이거 한 장만 있으면. 바울은 기도해서 병나는 수준이 아니고 자기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나왔어. 근데 정작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막 아픈 사람은 기도하면 나는데 자기는 자기는 죽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낫고, 이 얼마나 쪽팔립니까? 자기는 위장이야 그래 아멘 이거 더 나오고 자기는 안 아프고 이러니까 이 바울이 미칠 지경. 그래서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목회를 좀 제대로 남은 고치고 나는 못 고치고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장 7절 9절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줬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재수가 없었어. 부모님 잘못 만났어. DNA 유전 때문에 나쁜 놈이 부주의한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차로 나를 박았어. 평생 허리 아픈 게 아니. 기독교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 배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 보통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하면 병원에 누워서 뭐라 합니까? 재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목사 몰래 골프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팔 부러지면 병상에 누워서 무슨 생각합니까? 주님, 전부여지.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고 구조적인 모습은 그러지만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 아이가 위급한 일에 사고를 당하는 상처를 입으면 재수 없다고 말하고 A를 부주의하지 않았다고 꾸중합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기독교인의 특성 아닙니까? 바울 보십시오. 재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병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병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잘 모를 뿐이에요. 대신에 이런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음을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을 준비되어 있어요? 성도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 세계의 말적인 이 질병은 우리 모두에게 나의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 깨어있으라. 언제 나는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 무슨 자동차를 통해서, 암을 통해서, 혹은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런 세기말적인 큰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자신의 구원이 안전한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손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마스크만 쓰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나의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갑자기 부르셔도 나는 안전한가? 나는 오늘이 마지막 신갈이어도 내 생애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번 중국발 이 큰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말을 준비하되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내가 있구나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의 종말이 와도 나는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가 막 공포에 휩싸이는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너는 종말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이사야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번 세기말적인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종말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도 안전하게 그 자리에 도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신앙 점검, 종말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종말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 버들버들 떨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는가? 나는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한 분인가를 또 한번 점검하는 믿음 고치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를 기꺼이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분을 다시금 구원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기회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세기말적인 이 엄청난 질병은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병들이 창고라면 중국에서 말한 공식적으로 1530명인가요? 제가 어제 밤인가 아침까지 제가 봤는데 1500명이 넘었더구만요. 이런 질병이 창궐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서 없어진다는 뜻이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은 우리 사명의 시급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런 질병의 창고를 우리들에게 주님이 내게 맡긴 복음 전파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구나. 전하려고 했는데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은 우리에게 다시금 남은 시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명적 생각을 가지고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중국 땅에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거룩한 하나님,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중국 전역에 의료, 보건, 위생 문제가 점검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만일 종교의 박해에 대한 그런 소문이 아마 거기도 돌겠죠? 그러면 하나님 여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약 2억 명. 중국이 박해는 많이 하지만 그 안에 기독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에 복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만강 프로젝트, 우리 세터민들 사역을 여러분 이곳에서 도우셔야 됩니다. 이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북한 사역에 다시 힘을 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알고 여러분 이런 질병을 통해서 복음 전할 사람이 죽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너가 왜 건져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두만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북한 선교, 중국 선교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멀리 못 가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잠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며칠 만에 돌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여러분 부모님, 형제님, 고모님, 이모님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겠다는 복음 전함의 사명이 또 한번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런 큰 병들을 통해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구원 확신과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다는 믿음과 동시에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자꾸 죽어진다는 것은 나의 사명을 주님께서 꾸중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고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찬송입니다. 순탄하든지 파도로 힘들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내 평생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이렇든지 저렇든지 나는 든든합니다.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젊든지 늙든지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4절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깝지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 심판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이런 질병들은 우리의 종말을 돌아보게 하시는 손길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나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세기말적인 이 종말론적인 이런 질병들 앞에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갑자기 주님이 부르셔도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주 예수를 믿는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시급성을 알려주시는 것. 야, 갑자기 저 중국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겠구나. 이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 시간 여러분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나의 사명을 점검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중국을 저주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게 바이러스든 폐렴이든 폐부종이든 암이든 심혈관계통이든 사고든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라고 안길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신에게 주신 사명, 내가 아니면 전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좋은 사명에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출현된 것으로 보이는 큰 질병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잠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감염자와 또 사망에 이른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질병을 보면서 우선 성경이 전염병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향한 어떤 계획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죽음과 종말을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종말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하루살이처럼 오늘이 전부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동시에 이런 종말은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압니다.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내가 그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님들, 아들, 딸들, 친구, 동료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시급성을 알려주시는 기회인 줄 압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선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에 여러 감염자들이 있고 속속 퇴원하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도와주시고 방역 당국과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의 앞바다에 크루즈에 있다는 우리 동포들과 또 중국 일본인들과 그리고 특별히 발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한 지역에 있는 많은 중국인들과 중국 전역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로 중국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종교, 특별히 기독교의 박해의 여지가 풀려날 수 있도록 좋은 전환점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국 땅이 세계 최고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중국 땅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참 중국과 연이어 붙어있는 우리 땅, 우리 민족, 저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북한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속히 저 허망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끝을 내고 예수의 복음주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못 가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1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세터민들, 우리 북향민들을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복음 통일의 선교사들이고 전진기지임을 알고 사랑으로 잘 섬겼어. 저분들과 함께 복음 통일에 동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산부 예배 모든 참석자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앞길과 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